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고난 주간 두 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도전받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크고도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숙장인 도자분들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자리에 참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도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 성회기간 중에 두 번째 날에 모신 목사님은 중부연의 김포지방의 무지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이주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주헌 목사님 개척 초기부터 이런저런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돕고 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동역하는 교회 목사님들 잘 모시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주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고 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지 여러분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주헌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들과 같이 제가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장들이 오늘 특송을 하신 거 보니까 여기가 다 속장이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표자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이 교회 중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 통해서 누구한테 다 전해져요? 그렇죠. 목원들한테 다, 속원들한테 다 전해지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다 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입술로 나가긴 하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고달픈 순간들이 있으셨죠? 혹시 나는 정말 한 번도 고달파 본 적이 없어 하고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고생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그때가 98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제대가 집에 딱 왔어요. 2일이었습니다. 2일 딱 오니까 저희가 2층 집이었거든요. 뭐 가난한 동네 2층 집을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보문동 오니까 여기 보문동이죠. 보문동 오니까 막 친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친근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좀 친근하더라고요. 왜? 저희가 살던 동네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오니까 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딱 하고서 문을 딱 여는데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 딱 들어가는데 뭐 생소한 게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거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스티커 같은 게 붙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빨간 딱지라고 하죠. 그렇죠? 압력 딱지가 곳곳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망했죠? 나 빨간 딱지 본 적 있으신 분? 마음속으로 손 들으세요. 그때서부터 참 인생의 아픔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그래도 귀한 집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그냥 살아왔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온 다음부터는 제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어른이 되었을까요? 군대 갔다 온다고 어른 되던가요? 그 다음날 똑같죠? 그 다음날 똑같더라고요. 하는 행동이. 언제요? 군대 갔기 전에 행동하고 똑같더라고요. 며칠 뭐 군대에서 배운 거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빨간 딱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다 내놓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시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저기 도화동에 가자 IC 가는 길목에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 식당을 하나 얻었어요. 파리 새끼도 한 마리 다니지도 않는 곳에 식당을 얻었어요. 그리고 왜 얻었냐 했더니 그 뒤에 방이 또 약간 반지하방 있잖아요. 반지하방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장롱을 그래도 갖고 올 수 있었어요. 왜 장롱을 갖고 올 수 있었냐면 너무 오래돼서 값어치가 없어서. 그래서 장롱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 장롱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니까 한 칸은 통과했는데 그 뒤쪽으로 맨 처음 통로는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TV가 났어요. 그 안쪽으로 이 장롱을 딱 들어가려니까 이 장롱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긴 했는데 이쪽으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장이 낮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낮냐면은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장롱 다리를 그때 처음 부러뜨려 봤습니다. 그 장롱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떻게든 뭐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뭐 국가에서 장학금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출을 하는데 대출을 했고 학교를 다녔는데 총 4번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갚아가면서 대출받고, 하나 갚아가면서 대출받고, 너무 힘들어갖고 부모님이 해줄 수 없으니까 친구한테 돈을 꿨어요. 100만 원을. 그때 당시 친구가 직장을 다녀왔고 100만 원을 꿔갖고, 제가 갚을게요 안 갚을게요? 갚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갚았냐면 돈이 있을 때마다 5만 원, 만 원, 10만 원, 한 3년, 5년 걸렸나요? 그렇게 했고 100만 원 딱 치웠고, 100만 원 갚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고서 갚았어요.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돈이라도 꼭 갚으십시오. 이 아멘 하신 분은 돈 꿔주신 분이야. 자, 근데 그런 앞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전도사 교통비하러 한 40만 원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자금으로 하지 않고 나 교통비하고 이제 그러면 한 20, 30만 원 남아요. 20만 원, 30만 원 남으면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학교에 딱 오면은 이제 학용품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대학교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선은 이걸 한 달 내내 식사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을 저렴한 걸 막 사줘요. 그럼 돈 떨어지잖아요. 교통 빼고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한테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학생 되면 다 가난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애가 넷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7살.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알림이 아세요? 이 알림이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 애가 손자예요. 예. 이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니면 거기에서 계속 띵공 띵공 띵동 거려요. 그러면은 어떻게요? 다 대처해야 돼요. 고등학교 띵동, 중학교 띵동, 초등학교 띵동, 유치원 띵동 하면은 다 연락하고 회신해 드려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자, 제가 귀하게 잘한 것 같죠? 얼굴 보면 아닌 것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들이 많죠. 가장 힘든 고난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고난이 뭐예요? 네? 맞아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돈이 왼수야. 돈이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면 사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아픈 것도 나아요. 돈 있으면.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돈 없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힘든 게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 자녀가 속색이면은 힘이 납니까? 힘이 힘들죠. 여러분 사방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사방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정말 우울하고 힘들 거예요. 특히 집에 너무 힘들게 집에 오는데 오늘 여러분 꼭 은혜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새벽 7시 30분까지 준비하고 온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와갖고 새벽 아침에 문을 딱 열고 애들 딱 보는데 아빠 너 지금 오는 거야? 아빠 너무 고생했어 하고서 막 받아주면 좋겠는데 쿨쿨 자고 있고 왔어? 뭐 이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 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누구 하나 손잡아 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요 한강다리로 가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극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죠. 다윗은 지금 사면 초가예요. 왜 그렇죠? 사울 왕이 이놈 안 되겠다 하고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신망도 맞고 그리고 대단한 장수고 능력자잖아요. 근데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나라 망명을 하고 싶어도 이 다윗이 다른 나라에서 이긴 횟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갔는데 어디를 가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가야지 하고서 막 갔는데 한 이틀 정도 막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놋이라는 땅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에 우선 간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어딜 갈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누구를 의지할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나를 배신할지
언제 나에게 창을 들이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요? 성막에 갔어요. 자, 여기 PPT가 안 나옵니다. PPT 좀 해주세요. 네. 제목 안 나왔네요. 제목 좀 읽었어요. 시작.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정신없이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십시오. 우선 오세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어디 누구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우선 가지 말고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에 오십시오. 대책이 없어도 오세요. 대책이 있을 것 같아도 오세요. 우선 오세요. 우선.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문제일 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무지개 교회라고요? 보문제일 교회 오셔야죠? 그렇죠. 보문제일 교회 오세요. 오시라고요. 너무 급하면 근처 아무 교회 가지 마시고 감리교회로 가세요. 아시죠? 아유, 요즘에 장로교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회 비하하는 게 아닌데 장로교회, 침례교회 간판 달고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감리교회는요, 이단은 없어요. 사이비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면, 너무 급하면 내가 여행 갔는데 저기 부산에서 여행 갔는데 너무 급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우선 신태하 목사님한테 전화했고, 목사님, 저 위해서 우선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이후 뭐 이게 말할 겨를이 없어도 우선 기도해 주세요 전화 드린 다음에 만약에 목사님 전화가 안 되면 부모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선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내 전화 안 받아 무시하신 게 아니라 바빠서 그런 거예요. 하신 다음에 가까운 감리교회에 가셔서, 왜? 이단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셔서 그냥 기도하세요. 막 도망갔어요. 다 있어요. 딱 가니까 허기지고 우선 도착했는데 정신 좀 차리려고 보니까 앞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왔지? 혹시 여기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왔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너무 급히 오니라고 돈도 없죠, 무기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너무 급히 오니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배고파요. 그렇잖아요. 막 얘기 필요 없어요. 저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막 얘기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진설된 떡이 있는데 줄게 하고서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척하고 또 좀 거짓말도 좀 하죠. 내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그 내 주변에 그 청년들이 있는데, 소년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있는데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잠깐 들렸다가 가는 겁니다. 떡이 몇 떡이 있습니까? 하고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였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무기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대요. 그럼 그거 주십시오 하고선 그거 받아갖고 36개 주랭량을 또 쳤어요. 어디로 가냐면 자신과 원수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치고 아기스 왕한테 갔어요. 그래도 다 대적이고 다 원수져도 이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스라는 사람이.
왕이 다윗이 왔어요. 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칼 차고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선 아기스 왕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 왔지? 정탐하러 왔나? 몰골이 이상한데? 저놈은 내 부하로 만들고는 싶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신하들이 그래요. 저놈 죽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저놈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고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해요. 미친 척한다고요. 그리고 미친 척하는데 어떻게 해요? 치면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을 이렇게 하면서 그 대문에 막 몸을 비비면서 진짜 미친 척해요. 그걸 본 아기스 왕이 이놈이 연극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미친 척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은 풀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가드 땅에 내 신하 중에 미친놈들이 없어갖고 이 미친놈이 또 하나 왔느냐? 하고서 웃으면서 그냥 풀어줘 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수치스럽죠? 여러분들이라면 미친 척 하겠어요?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골리앗은 깨부순 전사예요. 여러 곳에서 승리를 얻은 장수예요. 왕의 사위예요. 행정가예요. 이런 사람이, 대단한 말 타고서 다녔던 사람이 이렇게 목숨 하나 살려고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숨을 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욕당하면 자존심 상해고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기 왔지만, 내가 억지로 왔지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눈물 콧물 짜면서 한 걸음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며 오셨습니까? 내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내 마음의 그 수치를 가지고 혹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하면 혹시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눈물 콧물 흘리며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언제 기억이 나냐면, 저희 어머니, 제가 대학교를 이제 마지막 학기를 4분의 1학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 우리 아들 큰아들 학자금이 없어도 왜 방법이 없잖아요. 다 망하고. 여러분, 망한 사람한테 사람이 다가갑니까? 아니면 돈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다가갑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가족한테 모입니까? 돈 없는 가족한테 모입니까? 참 다 그래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겠어요? 저희 집은 완전히 망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큰아들 주원이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밥 먹던 아저씨가, 아니 아주머니 왜 우세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지금 100만 원이 모자르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걱정하지 아주머니 제가 돈 드릴게요. 나중에 갚으세요. 생명부지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드리면서 나중에 갚으세요. 제가 그렇게 학교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 저희 아버지의 가슴 아픔. 근데 그 얘기 듣고선 제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눈물이 제 마음에 어떻게 왔을까요? 전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신학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저 배우자, 저 놈의 배우자, 년의 배우자, 저 놈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그렇죠. 그럴 필요 없죠. 세상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 전에 오면 그럴 필요가 있대요. 주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 방법이 확 나와요? 안 나오죠. 저도 안 나와요. 저의 괴로움이 언제까지 시작되는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끝나면 또 고난이 안 다가옵니까? 여러분, 파도가 한 번 치면, 파도가 한 번만 칩니까? 지진이 한 번 나면 지진 딱 끝나요? 여진이 있고, 그 다음 파도가 있고, 그 다음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1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뭐냐면 아기 있잖아요. 아기가 부모도 다 죽고 그냥 길거리 버려져 있는 거야. 그냥 피투성이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여러분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뭐 한강 높은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요? 어디 교회? 무지개 교회? 그렇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교회 오십시오. 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요, 시간이 걸렸고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가진 자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요. 사방에 애워싸고 옹겹싸면 쌓일지라도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그런 복이 임하는 분들이 되게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속장이잖아요. 그 속장이면 우리 속원들에게 그런 복을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복을 가르쳐 주시려면 여러분부터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사무엘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 18절.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고 여기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 집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왕이 된 다윗, 그는 빛나는 그 자리에, 그는 빛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에게 내가 준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이 왔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부산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를 또 초대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각설하고 팍 뛰고 이제 왔어요. 부산에 3년 개척하고 있는데 3년째 인천의 대형 교회에서 저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갈게요. 근데 두 번째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 가겠습니다. 세 번째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달에 걸쳐 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때 안 가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거기 수석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한 건데 집요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었냐면 부산 기장군 장암읍 자천리에 있었어요. 이 자천리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고리원전 아세요? 고리원전? 들어는 보셨죠? 그 밑에가 해수욕장이 있어요. 임낭해수욕장. 가보신 분 없으세요? 가보셨어요? 아시겠다. 근데 거기에서 그 근처에 있는 거기에서 제가 개척하고 있었어요. 원래 도심에 있다가 좀 더 부흥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에 개발 예정지로 가자 하고서 거기 간 건데, 근데 4번 이렇게 3년째 됐을 때 4번에 걸쳐서 11월 달에 오니까 제 마음이 요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갖고 임당 한 5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이제 고리 원점 이렇게 있는데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바닷가에서 기도하자 하고 있는데 그날 좀 흐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확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교회예요. 맨날 동성애자 무슨 장로교 목사가 우리 동성애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무지개가 아니라 그 응답 때문에 무지개예요. 근데 그 놀라운 얘기는 하나 더 해드릴 거예요. 그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 출신이게요, 도시 출신이게요? 도시 출신이에요. 도시. 인천. 인천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도시 출신이니까 여러분 서울 살면서 무지개 정확하게 뜨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왜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 티 내지 마시고. 없죠. 왜? 옛날에는 그랬어요. 건물이 작으니까.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키가 작으니까 무지개가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든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정확한 무지개가 확 뜨는 거예요. 처음. 무지개가 뭐야? 그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구나.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부목사님이요. 저를 포함해서 10명인 거예요. 10명인데 제가 한 달 만에 그 교회 지하
예배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실에 딱 들어가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난 이 교회에서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와, 저는 부목사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부목사 3분인가 4분인가 수련목까지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축복해 주십시오.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버티는 거 하겠지만 저는 진짜 10명에 있는데 죄송해요. 거기 속해 있는 저도 도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뭐라고 올라올 때 뭐라고 했냐면 잘 기억하세요. 5년 정도만 우리가 부목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시든지 개척을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나간다. 난 부목으로 평생 있을 생각이 없다. 하고서 올라왔는데 당장 한 달 만에 그 교회 지하 예배당 가고 기도실 가고 주님 한 말씀만 내가 성경에서 찾으면 너 떠나라! 라는 그 말씀 주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에 딱 주죠. 잘 보이지 않겠지만 보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이거 하나 가지고선 난 못 버텨요.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말씀 딱 들어오니까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가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냐면 막 당뇨가 생기더라고요. 살이 쭉쭉 막 살이 이렇게 찌다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버텼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5년 차가 딱 되었을 때 우리 아내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5년 차 되면 나가겠다. 나갈 준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돈의 준비는 안 하고요. 마음의 준비만 했어요. 왜냐하면 돈은 누가 만들어 주신다? 그렇죠. 전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개척해 보니까 3년 동안 수련목 끝나고 3년 동안 해보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큰 대형 교회에 의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5년 차 되니까 하나님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나가려고 했어요. 그냥 마음의 준비했고 3월달 나갈 쯤 되는 군산 쪽에 뭐 있었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셔서 안 가고 마음 접고 그러고선 하반기 때인가 보다 하고선 준비하고 있는데 6월 달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저를 하나님이 튕겨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인사도 못할 뻔했어요. 마음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라고 내가 5년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라고 5년 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러분, 파도가 한번 치니까 안 쳐요? 치죠? 지진이 한번 나니까 인생 가운데 지진이 또 안 나요? 나죠? 바람이 부니까는 다른 바람은 안 불어와요? 불어오죠? 저보다 여기 보니까 저보다 어린 분들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나 그 교회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약하려고 하면 캔슬시키고 여기 계약하려고 하면 캔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교회 찾아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대리운전하면서 이제 고양시 있죠, 고양시나 서울이나 이렇게 있으면서 막 했는데 제가 카카오 대리였습니다. 연락이 딱 와. 그러면 딱 이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딱 이렇게 있다가 이제 딱 띵띵 하면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빨리 잡아갖고 딱 잡는데 그 거리가 2km, 3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버스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2km, 3km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막 이렇게 밤에 막 거는데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가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가 보이는데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주님 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주님 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는 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함부로 내보내지 마세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때 신태한 목사님 알았으면 이 교회 오는 건데. 예. 답답하죠.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다 캔슬하는 네 번째 지역에 딱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사택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를 상가를 선택할 것인가. 보통은 뭘 선택하죠? 교회를 선택해요, 상가를 선택해요. 교회를 선택해요, 사택을 선택해요. 있을 집이 있어야죠. 네, 저희는 교회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알아보는데 저희 건물이 있는데 1층, 2층, 3층 비우고 4층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죠. 가격이나 좀 알아보자. 1층, 2층, 3층은 엄청 비싸요. 근데 4층은 우리가 좀 감당까지는 안 되는데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 월세 200만 원. 우리 집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 우리 아내의 집도 부자예요. 그 아버지 집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이.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4층에 나가려고 한다고. 딱 가니까 칸막이가 한 칸 가운데 이렇게 해서 60평짜리 실평수 50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안 해도 돼. 에어컨 다 있고 리모델링 안 해도 돼. 우선 여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 하면 좋겠다 하니까 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레인보우 어린이 영어 놀이터. 레인보우 어린이 영어 놀이터. 그래서 부지객교회가 된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감리사님 물어봐요. 월세 있어? 제가 예전 교회에서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개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대리운전해서 버텼게요? 무슨 내가 일을 해서 버텼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내려주셔서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저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알바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중직 목회자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200만 원 월세 잘 내고 있어요. 지금 차까지 해서 250만 원 내고 있는데 잘 내고 있어요. 우리 보문예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잘 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잘 내셔갖고 사례는 없는데 월세는 잘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개척하자마자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반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몇 년 그때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 차, 8년 차가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요? 잘 이기고 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보시죠. 들어주세요. 이게 2017년 영상입니다.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이게 우리 예배당이었어요. 이 뒤에 또 메칸이 있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해봤는데 망했어요. 참 여러 가지 했습니다. 기모 중에 약속입니다. 전도하고요, 놀이하고요, 자격증 같은 것도 해봤어요. 왜? 전도하는 거예요. 묵상이 있어서 물놀이도 하고요, 여행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차는 채웠습니다. 연합 예배도 드리고, 연극했던 친구들이에요. 이번에 발라드 잔치 아이들하고 했어요.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움에 잠겨 슬퍼 울지 않고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이 2화까지 나왔어요. 우리 동네 참 재밌다. 우리 정재현 배우라는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참 재밌다에 오신 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멈춰주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파도가 한 번 끝인 게 아니죠. 코로나19라는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2020년이잖아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뭘 주셨냐면 승합차나 승용차를 기증받아서 어려운 교회에 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감리교회 작은 일에서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리교회 작은 일이 초교파로 가게 하시고요. 승합차에서 중고 승합차에서 승용차, SUV, 교회에서 개인, 기업, 그리고 그냥 주는 데서 그냥 중고차 주는 데서 새 승합차 주는 걸로, 그리고 중고 승합차를 고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중고차를 기증받아 필요한 교회에 전달하는 미션카 선교회가 제19호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차량은 서울 동작구 하늘빛 감리교회에서 서울 관악구 예수명문교회로 전달됐습니다. 하늘빛 감리교회 박창두 목사는 이 차량이 선교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차량을 기증받은 예수명문교회는 이 승합차가 우리 교회 부흥의 초석이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메토차까지 만든 지 왔어요. 3년 동안
멈춰주세요. 여러분 몇 호차까지 왔어요? 25호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자, 26호차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봄은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에 좋아요. 26호는 너무 힘드니까 50호차의 주인공은 봄은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신 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50호차의 주인공은 봄은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유심히 본 선배 목사님이 저는 여기는 서울 연회잖아요. 저는 중부연회거든요. 중부연회에 사회평신도부에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라는 봉사단인데 네트워크라는 이름 바꿨는데 사부 국장으로 저를 뽑아 가시는 거예요. 물론 돈 받은 게 없어요. 미션 카드 돈 받은 거 없지만 뽑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를 위해서 일하게끔 하시는데 놀랍게도 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 영상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1년, 그러니까 재작년의 일들만 얘기한 겁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영상 보여주세요.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가 중부연회 웨슬리 사회 중부연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가 백신을 맞고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야 예배도 자유롭게 되고 사회 면역 체계를 건강시키는데 교인들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부연회는 1080개 교회에 캠페인 포스터와 현수막,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하고 오는 7월까지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감리회 중부연회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가 환경사랑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폐현 수막으로 제작한 에코백을 나눠주고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걸으며 복음전도와 환경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가 비전교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3일 동안 진행한 미션 허브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교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교육과 CGN 통당, 은행 현금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모켓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가 2020에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나선 감리회 중부연회 정현수 감독과 회원들은 준비한 연탄 1,600장을 각 가정에 배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1년 끝나고 또 올해 했던 건 없는 거예요. 작년 또 올해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미얀마 난민들 돕기 했는데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모을지 몰랐고 한 1,000만 원 하면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억 580만 원을 모았어요. 중부연회 안에서. 그래서 3천만 원은 우크라이나 난민, 또 3천만 원은 우크라이나 빵 공장 기계, 또 4천만 원 미얀마에 보내는 그래서 북감리교단 통해서 직접 난민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끔 하셔요. 여러분 제가 잘난 사람일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하십니까? 특별하시니까 보문제일교회에 있으신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가 이 파도와 이 바람을 폭풍을 뚫고 내가 이 자리에 지킨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제가 놀라운 거는 저는 굉장히 평범한 7년차 목회자인데 국민일보, CGN, CTS, CBS 여러 매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음 주였는데 한 달 연기했는데 다음 달 중순에 CBS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출연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뭘로? 자녀로, 제자로,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비전을 꿈꿉니다. 장난감 선교회라는 걸 꿈꿔요. 장난감 선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장난감을 모아서요. 우리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그 장난감, 중고 장난감 버리지 말고 잘 모아서 미얀마, 동남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남미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 그렇게 갔거든요. 제가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시작했더니 1.2톤의 장난감과 물품들이 모여서 미얀마와 라오스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애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것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버티려고 하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시는데, 근데 보세요. 저한테 약속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이 땅에 떨어져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달려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하잘 것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추락한 듯한 느낌이 들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꿈꾸고 소원하고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큰 빌딩, 큰 거 원하는 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소금처럼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감출 수 없는 빛으로 산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원해요.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이게 불과 2-3년 된 것밖에 아니에요. 그저 마음 주셔서 순종했더니 한 걸음 왔더니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평범한 목사예요. 그냥 우리 김포 무지개 교회가 부흥하기만을 원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시고 이런 영화로운 일들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에게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어요? 내가 능력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어요? 여러분이 능력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냐고요? 아니죠. 나는 능력 없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찬양이 임하기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해보자.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예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보시기 원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녹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누구를 위해서 손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은 뭐 천장밖에 안 보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장이지. 근데 하늘 위에 주님이 오늘 이 손 가운데 나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큰 목소리 내고 싶으시면 큰 목소리를 내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한 2-3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셔도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을 해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의 행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가져주시고 폭풍과 지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들이 빛조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조성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이니까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교회가 이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성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우시고 하나님의 너무 오시시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 위해 금을 간절히 원합니다. 평범할 것 같아도 이들은 특별한 자유원이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오늘 내 든 손 위에서 임하신 그 주님을 내가 봅니다. 평범한 저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저를 통해서 정말 조롱당하고 천시됐던 내 인생 속에서 오늘 임하시고 앞으로도 임하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보문제일교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위해 귀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늙었고 아무것도 힘이 없다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듯 이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돈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 비전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안 믿는 그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